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불쑥 맹장 수술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8년 전 오늘 같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점점 더 아파지는 것입니다. 구토가 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토해냈습니다. 좀 토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아픈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한 가지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교회적으로 특별 토요 새벽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주차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저를 대신해서 주차를 담당해 줄 교육자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 4시 50분 이 시간이 되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대신해서 주차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9로 연락을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진통제를 맞고 또 한 대로 안 되니까 2대를 맞고 엑스레이를 찍고 또 초음파도 보았습니다. 장이 전체적으로 부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전이 조금 지나가니까 진통제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통증이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된 사역들이 있으니까 퇴원을 했습니다. 저녁에 제자훈련까지 있어가지고 제자훈련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오전에 주차부로 또 섬기고 있는데 의사이신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제 몸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속이 불편할 뿐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발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배 아래쪽이 약간 바늘로 콕 찔린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맹장염이라고 오늘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막 터지기 직전인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생각하면 2가지 감정이 떠오릅니다. 좀 사실 화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발 한 번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맹장이라고 맹장염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도 봤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바르게 진단을 하고 적시에 수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온몸으로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단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 저희 사역 가운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 화려한 도구를 갖추어서 변죽만 울리는 사역이 아니고 진짜 본질, 진짜 핵심을 파악하고 그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게 깨닫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불쑥 이 맹장 수술이 생각났냐면 오늘 말씀이 맹장 수술을 했던 그때와 좀 닮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 맹장염보다도 훨씬 심각한 중병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이들이 처한 현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원수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자처럼 공포스럽게 약탈을 행하였습니다.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읍들, 자기 사는 집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 전쟁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런 처참한, 이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단 능력,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꿈꾸었던 것은 이런 쓰레기 더미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전쟁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꿈꾸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기 집에 대대로 물려오던 것이 좀 낡은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갖다 버리고 자기 생각에는 새 것이고 자기 생각에는 더 좋은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판 웅덩이는 두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적 웅덩이입니다. 11절을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빨리 채워주는 신이 더 좋은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하나님보다는 자기 욕망을 마음껏 채워줄 것 같은 우상이라는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또 하나 외교적 웅덩이를 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애굽으로 가는 길과 아수르로 가는 길, 이 두 길은 외교적인 웅덩이를 말합니다. 원수들이 침공해 오자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고 접근하기 쉬울 것 같은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외교적인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더 좋을 것 같은 그 웅덩이가 사실은 좋은 웅덩이가 아니고 터진 웅덩이였고 악취가 나는 쓰레기통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이 불편해가지고 버렸던 그것은 쓰레기가 아니고 진짜 보물이었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들이 왜 이렇게 보물을 버리고 쓰레기로 가득 채운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웅덩이를 선택한 것일까요? 무엇이 진짜 보물이고 무엇이 쓰레기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진단 능력, 자기를 정말 잘 진단하는 그 능력이 살아 있습니까? 오늘 밤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진단을 위해서 세워진 전문가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2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8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 지도자들은 나를 배반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긴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도 않습니다. 율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사람, 예언자,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진단 전문가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임을 알리기 위해서 세워진 영적인 진단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마저 타락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맹장염을 찾지 못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고 초음파도 보는 의사, 좀 화가 난 것 같죠? 이 의사분이 맹장염을 찾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초기 진단을 잘했다면 아마 이런 위기까지 가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단이 잘못되어서 온몸에 병덩어리가 퍼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현실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9월 15일 금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9월 15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꼭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너무 유사하다고,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예레미야 시대는 실패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시 바르게 진단하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씹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대학생 때 여름 수련회 때마다 했던 백문일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든지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김중국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보면 재밌겠죠?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주먹을 쥐고 질문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나쁜 사람이 좋게 되는 최대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사회의 범죄가 감소되고 없어지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최후 심판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십니까? 누가 궁극적으로 인류를 통치하십니까? 부자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는 어린아이들이 맨 먼저 배워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북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먼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중국 사람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전 인류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질문이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으로 질문을 바꿔본다면 그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잘 보면 백문일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실패한 백문일답.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인데 이스라엘은 이 답을 버리고 엉뚱한 답을 찾다가 이렇게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한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백문일답의 길입니다. 진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맛보고 답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실패의 길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백문일답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회복해야 될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청각을 상실하면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미각을 상실하면 맛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원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그리고 놀라고 떨고 두려워할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외치고 있냐면 하늘입니다. 왜 직접 유다 백성에게 외치지 않고 들을 수도 없는 하늘에게 외치는 겁니까? 이미 자기 백성에게 외치고 또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늘에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이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철저하게 배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올 여름 휴가를 삼척으로 갔다 왔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에 장호황이 한국의 나폴리라고 막 광고를 했더라고요. 사실 나폴리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막 광고하는 것을 보고 약간 기대감을 가지고 마지막 날 갔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좋기는 좀 좋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것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불편해 가지고 잠깐 둘러보고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삼척에 있는 동안 그날을 해변을 거닐 걸 생각하고 그 사이에 난 한 번도 해변을 간 적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해변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 삼척을 떠난다는 사실이 힘겨워서 해변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조용하고 조금 예쁜 해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에 내려가지고 잠깐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요 정도 딸과 해변을 걷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숙소에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저녁을 먹고 이제 메일을 좀 확인해야 돼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차를 찾아보고 다 있을 곳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도 안 된 완전 새 폰입니다. 2년 약정으로 산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었던 최신 폰이었습니다. 휴가는 휴대폰 분실을 알기 전과 안 후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 힘든 마음이 혹시 가족들에게 또 흘러갈까 봐서 빨리 잠을 잤습니다.
빨리 자니까 또 빨리 깼습니다. 새벽에 할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휴가 기간 중에 가장 간절한 기도. 잃은 휴대폰을 찾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선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핸드폰 잃은 것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감각이 살아서 찾으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는 어떻게 아무 감각이 없니? 너 핸드폰 잃어버린 것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감각이 살아서 찾으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는 어떻게 아무 감각이 없니? 너무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게 뭘까? 더 중요한 거, 휴대폰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잃어버린 게 뭘까? 이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었다라는 거, 그것이 깊이 가슴 저리게 아파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서 다시 휴대폰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좀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확실하게 찾고자 하는 감각이 온몸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린 것이 영적인 알람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람은 듣는 편에서는 달콤한 잠을 포기해야 되는,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도록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이토록 망하게 두셨을까요? 이들에게 영적인 감각이 다시 깨어나도록 영적인 알람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들을 다시 살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감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 또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령을 구하고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알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알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은혜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맛보기 위해서 결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고 요구하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1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내가 저지른 잘못이 너를 꾸짖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이며 내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니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이 말은 원어로 야다입니다. 야다는 단지 이해를 구하는, 이해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으로
전인격으로 경험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그대로 가면, 그 길로 가면 망한다라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니까 결단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빨리 결단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나빠지고 또 잠깐 돌아왔다가 다시 나빠진 것이 이스라엘의 사이클이었고 사사기의 사이클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TV를 보다가 공포의 돈 스파이크식 스테이크 먹방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돈 스파이크라는 작곡가가 있는데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이 손님에게 엄청나게 큰 스테이크 요리를 대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 먹으면서 너무 배가 부르고 좋지만 또 이게 다이어트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파이크에게 물었습니다. 살 뺄 생각 없어? 그러자 존 스파이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살 빼다 이렇게 된 거예요. 85kg일 때 75kg 뺐다가 다시 90kg가 되고 100kg일 때 90kg까지 뺐다가 110kg가 되었어요. 다이어트만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되었을까요? 요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 다이어트만 안 했으면 이 말이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진짜 다이어트 때문에 살이 찐 걸까요? 아니죠. 사실은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고 지속적인 결단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의 문제인 거죠. 요요 현상을 다시 정리하면 결단을 포기하는 지점부터 더 나빠지는 현상, 이게 요요 현상입니다. 요요 현상은 그 자리부터 다시 결단하라는 사인인 거죠. 영적인 요요 현상,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지속적인 결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왕년에 잘 하다가 지금 잘 안 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중고등부 때 불타는 신앙을 했다가 지금은 그냥 식어진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의 때 주님을 위해 살기로, 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뭐 일어서라 그러면 다 일어나고 가슴이 불탔는데 지금은 재만 남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문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났고 찬양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식어진 채로 분석을 하는 분들, 그런 머리의 신앙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천국에서 주를 배울 때까지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속적인 결단만이 영적인 다이어트를 완성시키는 유일한 길인 거죠. 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영상을 보는데 우간다에서 일어난 부흥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이 우간다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우간다는 1920년대에서부터 1940년대까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성장도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자 자연스럽게 기도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폭군 독재자인 이디 아민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회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은 불법화되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살기 위해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자 이디 아민이 물러나고 다른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더욱 핍박했고 더 큰 악을 저질렀고 잔인함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80년대
전 국민의 4분의 1이 에이즈에 걸려서 90년대에는 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우간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간다의 하나님은 잠들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간다의 그리스도인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에 숲속으로 들어가서 밤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긴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에이즈가 치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강력한 부흥이 임했고 교회는 다시 회복됐고 모든 영역에 정치에까지 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도 또 그의 부인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그 나라를 바친다고 서약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도자들 모든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시 아프리카의 3대 경제 대국으로 그렇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간다의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간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간다의 하나님은 잠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외칩니다. 우간다의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지 않습니다. 우간다와 비슷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입니다. 과거에 특별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경제적으로 좋아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기도를 잊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이라는 똑같은 영적인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의 얼굴을 구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는 것입니다. 백문일답,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하나님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주의 얼굴을, 주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훗날 한국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우리가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지 않는다. 아빠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자녀들이 물을 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아빠의 하나님은 잠들어 계시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듣고 있는 찬양으로 맺고 싶습니다.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게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우리도 자신만의 광야를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광야, 가정의 광야, 민족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것은 나에게 광야가 있기 때문에 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질병이라는 광야, 관계 아픔이라는 광야, 또 수능이라는 광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광야, 결혼과 취업이라는 광야, 깊은 영적인 외로움이라는 광야, 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우리의 광야가 영적인 알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광야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결단의 통로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사 그대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그 은혜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